안녕하세요. 9월 8일 수요일 밝아오는 아침 보리떡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생명이 관계 속에 있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에게 위기는 돈이 없거나 집이나 차가 없어서 혹은 원하는 일을 이루지 못해서와 같은 이유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 자연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 우리에게 위기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 설정을 잘못했을 때 혹은 우리 내면을 돌아보지 못했을 때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일례로 오늘날의 환경 위기 문제도 인간이 자연과 제대로 된 관계 안에 있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착취하고 소비하는 대상으로만 자연을 바라보고 이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인간과 자연은 상생하는 생명의 관계가 아닌 단절된 죽음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는 존재이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관계를 잊고 벗어남으로 인해 오늘날 인간은 자연의 역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코로나 위기 또한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악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21절,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들여다볼 것을 충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신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르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고르반이란 헌물, 헌금 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장로들의 유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있고 이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칙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세칙들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 상태가 열악하고 무덥고 먼지가 많을 때에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이 필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부정한 것들과 접촉했을 수 있으니 신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세칙을 만들어서 정결하게 제사를 드리고 삶을 영위하자라는 의도로 그 세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칙을 만들다 보니 6117개나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세칙만을 지키려다가 더 큰 율법을 잊어버리게 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단계별 규정을 지키는 것은 현재로서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상황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만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한 세칙 중에 하나가 고르반입니다. 즉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고 말만 하면 그 물건이나 제물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제가 작정 헌금을 계획하고 모아두고 있는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아버지께서 급한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수술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작정 헌금하기 위해 모아둔 것으로 아버지 수술 비용을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 것이니 손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란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칙입니다. 즉 10계명은 이 장로들의 유전 위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 중 바로 5계명이 바로 부모님 공경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고 율법, 말씀의 핵심을 어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칙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헌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을 더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섬겨야 하는 물질로 고르반, 곧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만약에 과일밭이 있다면 그 소출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소출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생각해낸 방법이 이 과일밭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곧 고르반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밭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출로는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참 편리하게 법을 변경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할 법으로 권력자의 이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들여다보라고 충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쁜 생각,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모독, 교만, 어리석음. 이
나쁜 생각이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십니다. 당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가르쳤던 자들에게,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은 먹지도 않고 늘 손을 깨끗이 씻으면서 본인은 깨끗하다고 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의 탐욕을 돌아보라고 하면서 던지는 말씀이십니다. 어떤 음식이든 먹으면 다 소화되어 나오지만 너희 마음속의 탐욕들, 욕심들, 질투, 비방, 교만, 이런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지 않아서 나오는 너희의 행위들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본 모습이다. 그 욕심, 탐욕, 이런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위기도 단순히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벌어지는 위기가 아닙니다. 욕망으로 살아온 결과물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판단을 유보하고 먼저 우리의 말과 삶을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주님과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생명과 그리고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형식이 아닌 말씀의 핵심과 본질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자연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삶의 저녁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